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 그거를요 성경 말씀 요약하자면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겁니다. 그렇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 산을 보고요, 눈을 들어서 온 천지 만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드넓은 이 땅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고 있고요, 신앙생활도 철저하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죠. 진정한 신앙생활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그 현장으로 가서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17절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혹은 잠을 잘 때에도 늘 꿈을 꾸거든요. 어떤 꿈을 꾸십니까? 그 꿈을 보게 되면은 내게 뭐가 각인되어 있는가 알게 됩니다. 혹시라도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그러면은 아이고 오늘 뭔 일이 있겠다 이게 아니라 이게 지금 내 각인된 상태구나, 이게 지금 내 마음을 지금 지배하고 있구나 하시면서요 더욱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거든요. 무슨 꿈을 꿨냐면 예언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어떤 꿈을 꿨냐 그러면요 제가요 북한에 있는 거예요. 북한에 제가 북한에 있는 건데 이거 북한의 유치원이에요. 북한의 유치원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왜 북한에 왜 있지 막 이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애들 보고 다 나오라 그러는 거야. 자 빨리 나가서 운동장에 다 집합해라 해서 우 나갔어요. 저는 이제 어떤 교실로 싹 들어가는데 그 교실 한켠에요 어떤 아이가 한 명 딱 앉아 있고 여자 선생님 두 분하고 남자 선생님 한 분이 앉아가지고 그 남선생님이 기타를 치고 있고, 그리고 뭐 하는가 봤더니만은 이 아이가 거기서 예수님 영접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선생님이 아주 작은 소리로, 정말 작은 소리로 기타를 치면서요 이 아이를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벽 뒤에 딱 서가지고는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끄끄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울었어. 너무 꿈속에서 잠을 딱 깼는데 이 가슴이 아프더라니까. 너무 울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그냥 자다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 저희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꿈을 꿨다 이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뭘 감사했냐? 진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그걸 보고 내가 감동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그때 내가 울 수 있는 비록 꿈이지만은요. 근데 그게요 분명히 현실화 될 겁니다. 저 북한에 한 번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 현장에요 진짜 복음 가진 성도들, 복음 가진 렘넌트 후대들이 일어나서요 조용하게 현장을 살릴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부활 이후의 응답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시고 그 40일 이후에 딱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부활 이후에 받을 응답, 지난주 우리가 부활신앙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활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잠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가요 무엇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이나 혹은 로마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가소롭고 볼품이 없는, 저거 뭐야 저거, 나사렛 그 시골에서 일어난 하나의 그냥 뭐지?
되게 뭐 얕보고요. 그런 거였습니다. 쟤들은 그냥 곧 있으면 사라질 거야. 그런 어떤 미미한 그런 존재였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도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려 돌아가시자마자 흩어져 버렸어요. 내가 일평생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제자들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뒤에 다 장사를 지낸 뒤에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의 길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도요.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갈릴리 가가지고 다시 어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요. 근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12제자와 120명의 그 사도들, 그 감람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을 했고요. 심지어 도마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네가 내 손을 만져봐. 네가 그 손을 넣어서 내 옆구리 손을 집어넣어봐. 나 살아있다. 내가 부활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충격이 되는 거죠. 뭐가 충격이 됩니까? 이야, 구약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오고 그렇게 우리에게 귀가 따갑도록 교육을 해왔던 그 말씀, 그 말씀의 주인공이 지금 바로 내 눈앞에 있구나 확인을 한 겁니다. 진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베드로가 확인을 했어요. 본인의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해놓고도 또 불신앙했는데 이제는요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않을 그 확신을 딱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와 그 성도들은요 생각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각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뿌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불신앙을 다 내버린 겁니다. 왜? 진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이시구나. 근데 그 메시아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던 메시아는 우리에게 와서 진짜 우리에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가지고 과거 그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그때의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과 그 다음에 그 성곽을 회복할 그러한 메시아로밖에 생각 안 했는데 이제 보니까는 그게 아니구나. 우리 인간을 그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그리스도이시구나.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지옥 권세를 이기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이시구나. 야, 이거 로마가 문제가 아니네. 결론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뭐였습니까? 각인이 바뀌어버렸어요.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는 누구일까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 나머지 이후에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부활해서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그 천국에서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의 증인 되겠다. 참된 소망이 생기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담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초대교회가 부활을 보고 난 이후에 어떤 믿음을 가졌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본론인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정확한 말씀 붙잡은 거죠. 이들에게 진정한 말씀 정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구약의 그 메시지, 창세기부터 그 역대 선지자들의 그런 모든 말씀들이 딱 정리가 된 겁니다. 아, 그게 곧 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구나 라고 결론 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그리스도로 결론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쓸데없이요. 탈무드, 쉐마, 토라 만들어내가지고요. 이 모세오경 가지고 모세오경 사실은 얼마 안 되는
분량이거든요. 이거를요 몇천 권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인본주의라니까요. 어떻게 다 지킵니까? 근데 그걸 지금 유대인들은요 생을 걸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뭐 합니까? 세계를 지금 정복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망한 걸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그들은요 뭘 기다립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올바른 언약 말씀이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다 끝나잖아요. 근데 저들에게는 그리스도로 딱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그렇죠? 자,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이지요. 거기에는 뭐가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전부터 해가지고 그 징조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이 땅의 사역과 그 다음에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뭘 말합니까? 이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딱 증명해놨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면은 우리는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요 곧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무엇입니까? 모든 저주와 사탄의 권세를 끝내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바로 그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가 기다릴 것,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결박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청년부들이 매 주일마다 찬양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 믿음을 확신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입을 열어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지금 이 시간에 이 주위에 내 가정에 또 저 인도네시아 땅에 그렇죠? 모든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보여주십니까? 보이십니까? 예. 사실 우리 인간은 정말로 비주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보지 않고는 잘 못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 모습도 잘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보는 게 이제 뭐 사람들이 상상해가지고 상상해서 그려놓은 거, 이 털이 이렇게 있고 굉장히 찬란한 단발머리에 이렇게 있고 그렇게 상상을 하죠. 예. 근데요 성경은 예수님 모습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요 흠모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다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좀 뭐야 속된 말로 요즘 아이들 하는 말로 찌질이네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 보지 않고 믿잖아요. 지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잖아요. 그러니 사실 우리는 초대교회 교인들보다 더 복된 존재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을 것임을 사실은 그게 맞는 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히 바울은 끽해봤자 그냥 지중해 연안 요거예요. 그 지도로 보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가운데 일평생 걸렸다니까 3번을 도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유럽 갔다가 미국 갔다가 동남아시아 갔다가 막 갑니다. 아마 바울이 봤으면 기절초풍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이 현대에 왔다면은 이야 저 하늘 나는 저게 뭐야? 그렇죠. 우리는 그걸 타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갈 수 없나도 막 가는데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또 통신은 얼마나 많이 빨라졌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는요 뭐 002, 00 눌러가지고 국제전화 하려 그러면 돈도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은요 와이파이만 되면은 하루 24시간 통화해도 공짜입니다. 그렇죠. 그걸로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요 말씀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요 진짜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영어 잘하는 사람만 복음 전한다 그거 아닙니다. 왜냐 앞으로는요 굳이 그러니까는 한 20년 향후 20년 동안에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 통역사다. 통역사. 예. 필요 없는 거예요. 기계 하나 꽂고 있으면은 그냥 다 통역을 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런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부터 30년 전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구 안에 얼마나 많은 다민족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미국 보고 막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에 미군 부대 가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미군 부대는 법적으로요 한국 땅이 아닙니다. 미군 부대 주소지는요 캘리포니아 주에 속해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군 부대 들어갔다. 우리는 그 순간부터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로 간 겁니다. 그러면 굳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갈 필요 없어요. 미군 부대 들어가면은 그건 캘리포니아 주라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캘리포니아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잡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날 와가지고 아줌마 저랑 얘기 좀 해요 할 그런 날 올 겁니다. 그때 뭐 합니까? 가서 딱 복음을 주면 될 거고요. 아저씨 어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물어보는 그 미국 사람한테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고. 되게 길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뭔가를 막 준비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결론은 뭡니까? 방법은요 오직 성령입니다.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령을요 딱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응답 안 하십니다. 만약에 길 가던 아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1,000원만 주세요 하면은 제가 그러겠죠. 조용히 이렇게 신고하겠죠. 여기 이상한 애가 있습니다. 데려가세요 그러겠죠. 근데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 1,000원만 줍니다. 준다니까요. 그게 자녀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선포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나로 하여금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틀린 거라도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과 연계해가지고 계속 하시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제목을 수정 보완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핑계 댈 것이 없습니다.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했기 때문에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의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주실까? 주시겠지? 주셔야 되는데 이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거기에 대한 분명 가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진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모여서 합심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가장 큰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내가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처럼 나는 죽고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그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장을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리고 내 색깔이 아니라 복음의 색깔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 잘한다고 우리가 복음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 한마디만요 큰 확신을 가지고 그 정확한 그리스도만 증거해도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막 1시간 동안은 막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말 가지고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를요 내려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도표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복음 도표하는지 아십니까? 이 보면요 복음 도표는 뭔가 우리가 거기에 뭔가 메시지를 갖다가 주기 위한 그게 아닙니다. 보면요 도표를 보시게 되면은 뭐 도표 나와요. 거기에 성경 구절이 계속 나와 있죠.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담으라는 겁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싹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복음 도표에 있는 말씀을 외울 때 그 말씀이 정리가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 말에요. 내가 증거하는 말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냐 그러면은 거기에 나오는 복음 도표에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타락된 세상, 그리스도 회복된 하나라 이 의미가 다 내포가 돼가지고 그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없이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도 모르는데 야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는 거 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내가 큰 확신을 가지고 정말로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알고 전달하는 거하고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영적 말빨 차이 분명히 납니다. 영적인 말빨 차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진짜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요 현장을 바라보는데 아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야 이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아 지금 저렇게 고통당하고 죽어져 가는구나 하게 되면요 뭐부터 하게 될까요? 그 사람을 두고 그 현장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레몬트 현장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애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야 앉아봐라. 이거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애통한 마음이 있다면요. 왜 옛날에 그 최건능 목사님도 너무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일자 무식이에요. 진짜 목사가 된 것도 진짜 기적으로 된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뭐였습니까? 딱 두 마디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들 그분이 원조거든요. 근데 그 최건능 목사님이 말씀하신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는요. 야 예수만이 나의 주시고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 근데 그걸 떠나면은 너의 인생은 지옥이야. 거기서 구원받아야 돼. 그 확신을 가지고 저는 증거한 거라니까요. 그냥 약간 조금 정신 나간 사람들이 피켓 들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고 다른 거라니까요. 자기 열심으로 막 다른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정리를 하고요. 얼마나 지금 잘 되어 있습니까? 그 성경 66권 이거 다 보락하면은요 힘듭니다. 다 못 외운다니까요. 딱 핵심 뽑아놔가지고 해놓으셨다니까요. 감사하게도요. 굳이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거기에 은혜 받아가지고 물론 필요하지만은 그거 이전에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는지 그 이유가 복음 안에서 결론 나야 되는데요. 복음 안에서 결론 안 났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면 속 다 디비집니다. 그렇지 참으라 그랬지 참자 어이구 참자 이러다가요 그렇다니까요. 그때 뭐 얼마나 많이 눌렸는데요. 대표적인 저 어머니거든요. 복음 아니 왜 진짜로 복음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 결론 안 났는데 목회자 3으로서 원래 불신자 집안이었어요. 목회자 3으로서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는 은혜 받는 척 해야 되고 사랑하는 척 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이게요 나중에는 펑 터져가지고 뇌수막염 와가지고요 병원 입원해가 30일 동안 입원해 계셨거든요. 진짜 그때 저는 저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렇더라니까요. 그때 들으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분은 좀 심해가지고 이게 경과가 안 좋은데 죽거나 아니면 살아도 바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기도원 가셔가지고 20일을 금식기도 하셨거든요. 여튼간에 저희 어머니 고백이 그렇습니다. 복음 모르는 상태에서 사랑하려고 하니까는 미치겠더라. 복음 모르는 상태에서 오래 참으려고 하니까 죽겠더라. 근데 복음 알고 보니까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참을 수밖에 없고 인내할 수밖에 없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복음 강조하는 그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복음의 내용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정리가 된 그 복음의 내용을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새로운 걸 원해요. 새로운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끝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올바른 복음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관을요 싹 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미래를요 약속했습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뭐 장밋빛 미래, 핑크빛 미래, 잘 먹고 잘 사는 미래 이거를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너희가 고난 받을 거야. 베드로야, 너는 나중에 십자가 고통 당하다가 거꾸로 못 박혀 죽을 거야. 네가 과거에는 네 짐을 갔지만은 이제는 그 짐 말고 내가 지는 짐을 가지고 내가 널 끌고 갈 거야. 근데 그게 죽음의 길이었다니까요. 베드로가 가는 길이, 바울이 가는 그 길이요. 그냥 바리새인으로 살아 있었으면은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고 사내리는 공회원 돼 가지고 그런 삶이었는데 거기 떠나 가지고 막상 딱 보고만 있다 보니까요.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예 그냥 바울을 죽이려고 팀이 구성이 돼 가지고 맨날 쫓아다니지요. 성에 들어가는데 사람 돌로 치지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게 무슨 장밋빛 미래입니까? 그게 무슨 핑크빛 미래입니까? 핏빛 미래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길이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잠시 동안의 핍박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가문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요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이 지역이 다 살아난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 아이들 한 명 때문에 그 학교가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부터요 여러분의 30년 전도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30년 전도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다 됐는데 세우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부탁하건대 소원하건대 오늘 살다가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그런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품으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우리는 위로부터 얻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리스도 다음으로 최고응답이 바로 이 오순절 응답이에요. 왜냐?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이거든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였습니까?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단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렇죠?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게 요엘서에 말씀하신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바로 그 시간이란 말입니다. 우리는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려 그러는데 사람들이 주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스도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 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왜 못 전합니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못 보냅니까? 믿는 자가 없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어디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뭐 하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라고, 증거하라고.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백성이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랬습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고,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그러면서 뭐합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허덕거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한 대 딱 쳐가지고 야, 씨 빨리 봐! 이러거든요. 우리도 부모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애들이 가면은 그래 가자. 그리 가면 안 돼. 처음에는 좋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험해. 가면 안 돼. 저기는 위험하니까 가면 큰일 난다 애야 말하거든요. 또 가. 일로 와봐라. 팍 때려봅니다. 가지 말라 했지. 그렇죠. 또 가면은 참면서 좀 애가요 그 말 알아듣습니다. 애 가면 안 되는구나. 각인됩니다. 뭐가요? 그 아픔이 각인돼요. 쓰라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후회하죠. 아이고 엄마가 말할 때 들을 걸. 그렇죠. 우리 인생 그런 후회의 인생입니다. 더 후회하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여러분들 돌이켜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러한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할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요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사업, 학업, 목회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새날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요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 되었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도요 내일 되면은 옛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하나님은 오늘보다 더 큰 은혜를 내일 예비하셨다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최고의 은혜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최고의 축복. 그렇죠? 하늘 문이 열리고요. 주위의 천군 천사 우리를 맞이하고 예수님께 거기 서가지고 잘 왔다. 내게로 쉬어라. 그렇죠? 그 순간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이 권능을 받으면요 다 이기게 됩니다. 모든 것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이 나의 사업과 학업을 이끌어 가십니다. 술 취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개차반 됩니다. 알 위로 없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젊은 사람이 벤츠, 그것도 찝차 벤츠를 몰고 딱 가다가 자기가요 택시를 갖다가 박았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운전자가 술을 먹었어. 택시 운전사가 신고하려 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운전자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이가 37살이 그래요. 제 또래인데 택시 운전사는 64살이에요. 아버지 뻘이잖아요. 두들겨 팬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야, 지금 시대가 막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래 위도 없고요. 세상에 부모가요 갓 태어난 아이를요 죽이고요.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 이 부모가 그 아이를요 부모가 자기 살기 힘들으라고 야 우리 같이 죽자 이래가지고 애들 수면제 미기가 재워놓고는 방에다 테이프 딱 발라놔놓고 연장 피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참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완전 영적으로요 지금 피폐한 그런 시대라니까요. 진짜 말세 지마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뭐하라고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조금 홧길로 가면은 한 2시간 나갔다가 다시 올게. 안 그러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요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또 멈췄을 때 같이 멈춰가지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날마다 숨쉬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이를 위한 여러분들 집중의 포인트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포인트.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조용한 시간, 아주 은밀한 시간을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남한테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환경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그런 거 있죠. 청소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내가 공부를 좀 해보자. 연필이 어디 있지? 샤프 어디 있지? 서랍을 딱 열었어요. 이야 공부하려고 봤는데 서랍이 엉망진창이라. 그건 뭐합니까? 그때부터 서랍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연필대로 볼펜대로 딱 저니까 됐어 하고 딱 봤는데 이야 책꽂이 그 책이 엉망진창이라. 그래가지고 안 읽던 위인 전기를 갖다가 1번, 2번, 3번 다 찾아가지고 해놔놓고 그리고요 책상 싹 치워놓고 그러기를 몇 시간 하고 나면요 잘 시간이야. 어떻게 잘하냐?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다른 것에 지금 너무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중신앙을 참여하신 분들은요 그 인천에 계신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을 겁니다. 노래방 주인이시던 분. 그분이 사모를 하는 걸 봤거든요. 사모를 하는 모습 보니까는 어디서 하냐? 이런 조명이 아니라 노래방 조명, 사이킥 번쩍번쩍번쩍거리고요. 음악은 꺼도 조명은 막 현란해요. 그 조명 아래에서 뭐합니까? 성경 펴놓고요. 주일 강단 말씀 펴놔놓고요. 줄 긋고요. 사모를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정리상그러우라 못하겠다. 야 이래가 내가 못한다. 이래가지고 포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그곳에서 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병들었든 건강하든 그 있는 그 자리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사모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되는 거를 포럼하지 마시고요. 안 되는 걸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래서 안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되는 게 뭡니까? 성도 간의 중보기도예요. 그거를 보고 비난한다. 그러면 그 비난하는 사람이 잘못했는 거예요. 비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하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비난하지 못합니다. 왜냐? 제가 너무 못났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다른 더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구합니다. 하나님 부탁하건대 제게도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만 내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제발 내게 은혜 주세요. 나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확 바뀌지는 않아요. 진짜 막 확 바뀌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잘 되고 막 하면 되겠는데 지독하게 안 돼요. 지독하게 안 돼. 그러면서 맨날 야 이 멍청한 바보 왜 이러니 맨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뭘 인정하냐? 이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발견이 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부터 진짜로 보좌와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자리는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는 그 시간, 그렇죠? 여러분이 집에 가서 밥 먹는 시간, 여러분이 자기 전에 누워있는 그 시간, 그렇죠? 또 언제 소통하는 시간일까요? 부부간에 부부싸움하는 시간도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는 화상 주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응답 주십니다. 네 잘해라. 일을 한번 돌아봐라 그럴 겁니다.
그렇죠. 우리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요. 내가 문제, 다 남의 문제예요. 다 남 탓이라. 사실 내가 문제인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여러분의 뭐 인생사 모든 삶을 두고요. 하나님 보좌 소통하는 그 속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찾고요. 기도 제목을 찾고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을 찾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받을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큰 확신과 큰 능력을 가지고 정말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날에 우리 이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어떤 주장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올바르게 정리하며 또한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 현장으로 가서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오니 정말로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됐듯이 우리 오늘 시간에 정말로 오직의 비밀을 가지고 오직의 증인되기 원합니다.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